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귀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와 아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즐겁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차선, 2차선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갔던 어떤 근사하게 생긴 남자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V자를 딱 보여주면서 살짝 그 웃음을 띄고 딱 가니까 이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엄마 아직 살아있다. 아들아, 이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 저 아저씨가 예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2차선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엄마가 착각을 많이 했네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인터넷상에 우리가 또 SNS 하면서 좋아요 표시 받고 싶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이 좋아요 받으면 기분이 좋고, 또 좋아요를 적게 받으면 또 우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늘 인정이라는 단어가 따라올 때가 참 많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싶고요, 직장인들은 상사의 인정을 받고 싶고, 심지어는 신앙인들도 다른 신앙인들에게 내가 신앙 좋다는 인정을 받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전혀 다른 방향의 인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람의 인정 죄송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정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목숨 걸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길을 인정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 모든 자리를 보면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가 끝나가고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요, 식민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식민지 국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애통하고 힘들까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언제쯤 오실까라는 고대함이 넘쳐났죠. 이때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기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신 시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기도가 반드시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때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않았어요. 아직 많이 있어요. 기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이 예수님을 예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또 언젠가는 또 마음이 바뀌어서 때로는 칭찬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인정에 기대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할까?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할까? 사람에게 자꾸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가 많은 거죠. 뒤에 에어컨 좀 켜주세요. 너무 덥습니다. 덥죠? 안 더우세요? 표정 보니까 다 더우신 것 같아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면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의 박수에 살려고 하지 말고 그 박수에 살려고 하면 사람의 야유에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박수 때문에 이 길 저 길 따라다니면요, 나중에는 사람의 야유 때문에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국제 콩쿨 대회에서 2등을 했습니다.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1등하면 좋은데 2등 했으니 아쉬워서 기자가 묻습니다. 2등한 것이 아쉽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요, 아버지가 무대 뒤에서 미소 짓는 것을 보니까 그 미소면 충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 하늘의 아버지가 미소 지으면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미소 지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 어떻게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보이는 외적인 결과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리스도신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16절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사람들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의 설교에는 힘이 있었고 그의 삶은 경건했고 그의 사역은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했어요.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나는 아니다 보다 요 정도만 했어도 더 사역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냥 하하하 웃을 정도만 돼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괜찮지, 또 좋은 사역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한 걸음 한 걸음 사람의 결과, 보이는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간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가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알곡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쭉정이 인생보다. 그래서 알곡 인생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요, 알곡 인생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알곡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세례 요한이요, 알곡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데요,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어떤 사역까지 했냐면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요한이 어디까지 갔냐면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헤롯
왕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나쁜 일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는 일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좋은 결과만 바라보고 그렇게 걷다가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을까요? 보이는 결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 뜻 붙들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모습인데요, 어떤 삶일까요? 두 가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무슨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로 세례를 베풀다,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 세례는 원상 복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백성들이 다시 죄에 회복된 원상 복구의 상황이에요. 여기까지요. 물로 세례를 받으면 원상 복구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상 복구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대요.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요, 이제 물로 세례를 받은 백성들이 새로운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 세례는 회개인데요, 여기서 회개에서 마치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불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단어는 성령과 불이지만 원어적으로는 한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치사 하나가 두 개를 붙들고 있는데 성령의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면 불같이 임하시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불같이 임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뭐 어떻게 표현되냐면 불같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렸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뜨거워서 그 자리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성령의 불이 뜨거우니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우니까요. 이 불은요, 출애굽기 3장에도 표현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광야의 길을 걷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캘리포니아 캐년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저절로 너무 건조하니까 불이 그냥 자연 발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광야도요, 그냥 자연 발화가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불이,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타는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진 불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불이 있습니다. 나를 태우는 불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불이요. 어느 불로 살고 싶으십니까? 어느 불로 살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불 아닙니까? 내 불로 살아가다 보면, 나를 태우다 보면 또 태우고 또 태우면 타 들어가서 이제 없어지는 것이 나의 불이에요. 금방 소진돼요. 이제 힘들어요. 녹초가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평생 모든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허무한 인생만 남지 않습니까?
내 인생만 태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이 내려질 때 하늘의 불로 한 걸음 한 걸음 능력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 불은요, 하늘의 능력의 불이기 때문에 모든 삶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불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세기 초에 프랑스의 한 목사님, 아베 피에르라는 목사님이 빈민가 사역을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길 수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열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불이 내 안에 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으로만 살기에는 너무 힘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하늘의 불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는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열정으로만 살기에는 너무 힘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불이,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의 힘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둘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22절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으시는 분은 죄 지은 사람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지은 분이 아니신데 세례를 받습니다. 왜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고 원상복구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훈련인데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느냐면요, 진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가지 않아도 될 곳을 가는 것이고요, 진짜 사랑은 내가 치르지 않아도 될 일을 다른 이가 치러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사랑을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실,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길이 쉽지 않아요. 어려운 길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의 걸음을 걸어내셨다는 거죠. 이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이 힘을 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예전에 예수님이 들었던, 그 세례토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성, 남성 구분 좀 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분 좀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영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은 우리가 날마다 확신해야 돼요. 이 마이크로 할게요. 잘 들리십니까? 죄송해요. 자꾸 기침이 나서. WMTC 제가 제주도 다녀왔는데 제주도 사역 잘 마치고 왔어요. 얼마나 큰 사역인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외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잘 섬기고 왔는데요. 정말 그분들 목숨 걸고 사역하시더라고요. 그 사역 잘 마치고 왔는데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비행기 타고 다녔잖아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달라고 하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갈 뻔했어요. 잘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생각나니까 주민등록증이요 없으면, 내가 신분증이 없으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 대한민국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죠. 안 보여도 저 외국인처럼 보이십니까? 전혀 동남아 사람처럼 보인다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아도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한 왕자가 있었는데 왕이 이 왕자를 평민학교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평민학교에 이 왕자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거칠고 힘들어요. 똑같이 평민들하고 똑같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왕자에게 가서 그 왕자에게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나는 왕의 아들이다, 나는 왕자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계속 다짐하라는 거 이야기했어요. 가서 거울을 봅니다. 나는 왕의 아들이야, 나는 왕자야 라고 다짐할 때 그는 왕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선포하고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시선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밝은 달을 보고 짖는 개를 달은 미워하거나 위축되지 않는다. 밝은 달을 보고 개가 막 짖어요. 그러면 그 달이 뭐라고 할까요? 미워할까요? 위축될까요? 이 세상의 모든 개가 아무리 짖어도 달의 밝음이 약해지지 않는다. 이거를 보고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은 달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개가 짖어도 그 밝음이 약해지거나 위축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도요, 세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약해지거나 위축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붙드시고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